이렇게 보니까요, 레위기 말씀은 26장으로 끝났어도 아무 문제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6장에 이제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어떻게 우리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제 순종하면 또 불순종하면 상당히 이제 많은 다양한 엄청난 이제 결과의 차이가 나오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기억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최종적인 근거가 된다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한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26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27장은 약간 사족같이 이제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서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의 표시로 우리가 이제 자꾸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헌신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정말 이것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말 내 인생을 혹은 우리 자녀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땅을 드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들이 있잖아요. 뭐 11조라든지 또 처음 난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주로 이제 우리들이 주로 헌신, 그러니까 무엇을 드림, 물질과 관련된 무엇으로 이제 마무리가 됨으로써 이 큐티인은 설명을 결국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예민하게 걸리는 부분이 이제 재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배열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글쎄 충분한 설명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저는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밭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밭을 드린다는 것은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성별해서 드리고 싶다고 할 때 값을 매기잖아요. 값을. 그래서 노동할 수 있는 남자의 값이 다르고 여자의 값이 다르고 또 어르신들의 값이 다르고 어린아이들의 값이 다르죠. 남자 여자의 값이 또 나눠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이 다 매겨지고, 그 값을 주 앞에 드림으로 내 삶이 주님께 헌신된 자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밭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사람에게 값을 매기는 것처럼 밭에도 이제 값을 매겨요. 그래서 그 값을 매겨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이게 이제 어떻게 헌신의 표시가 되는가 하면, 희년이라고 있잖아요. 희년, 50년이 될 때까지, 희년이 될 때까지는 그 밭을 매매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땅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렸다는 표시로 그 밭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매기는데, 값을 매기는 기준도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희년이죠. 이게 희년이라는 말은 50년 후가 되면 모든 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50년 동안 쓸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희년으로부터 한 20년이 지났으면 3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쓸 수 있는 땅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50년 쓸 수 있는 땅과 30년 쓸 수 있는 땅이 다르고, 그리고 땅 이제 보리를 기준으로 보리 씨를 뿌리는데 보리 220리터 정도를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당 50세겔, 1세겔이면 한 달 월급인데 50개월치 월급을 이제 보리 220리터 정도를 뿌리면 몇 평 정도 땅이 필요할까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답을 기대하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하면 1000평당 50세겔을 계산해서 드림으로 그 땅을 희년 때까지는 더 이상 매매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바쳐진 땅으로 헌신하려고 이제 하는 이제 제도인데, 그렇지만 이제 희년이 돌아오면 소유권이 다시 이제 본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서 이제 1세겔씩이 이제 차감되는 거죠. 1세겔. 50년에 50세겔이니까. 그런데 자, 이미 하나님께 땅을 성별해서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헌금을 바쳤어요. 그런데 그 후에 땅을 꼭 매매해야 되는 상황, 이걸 팔아서 지금 너무 가정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혹은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 상황, 이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미 다음 희년 때까지 바쳤지만 이걸 물르고 싶어요. 이거 매매해야 되니까. 바쳤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러오고 싶으면 내가 바쳤던 금액의 20%를 더 가산해서 20%를 다시 더 바침으로 이걸 물러서 다시 매매할 수 있는 내 것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별했다가 물를 수 있는 이제 제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들의 상황 때문에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여지를 두셨으니 얼마나 따뜻하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5분의 1이면 이제 20%잖아요. 20%. 그런데 이제 희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영 물을 뜻이 없고 이건 그냥 하나님께 난 바치고 싶다. 난 물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든지 혹은 성별해서 바친 다음에 이렇게 무르는 행위, 20%를 더 내고 무르는 행위 없이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매매를 해버렸어요. 밭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희년이 돌아올 때에는 소유권이 나에게로 오지 않고 영원토록 제사장에게로 그 소유권이 돌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땅으로 소유권이 나에게로 오지 않게 그렇게 이제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쉽죠? 제가 머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거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무슨 책들이 잘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성별해서 이렇게 바친 다음에 그 땅을 또 남에게 또 팔아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좀 약간 헷갈려요. 헷갈린다기보다도 어떤 상황일까? 그러니까 무르는 규칙이 있잖아요. 내가 땅을 성별해서 바쳤어요. 근데 무르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그러면 20%를 더 내고 그 다음에 내 소유로 다시 돌린 다음에 매매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성별해서 바친 다음에 팔아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로 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땅은 영영이 그의 소유로 돌아갈 수 없고 희년이 돼도 제사장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심으로써 약간의 형벌적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아주 심하게 노골적으로 야단치진 않지만 약간 형벌적 의미가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에 따라서 이런 거죠.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그 땅을 절대로 원래 자기 소유 자기 기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어떤 때?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물을 수도 있는 기회까지 주었고 물을 수 있는 규칙까지도 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팔았다면 기억력이 매우 나쁘든지 저처럼, 아니면 의도적으로 성별했다는 헌신의 명분대로 얻고 밭을 살짝 팔아버림으로써 현실적 이유는 이윤대로 챙기는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약속을 어기게 되면 회복에서 멀어진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명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경우,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뭐냐면, 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요, 이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게 우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성별해서 바쳐놓고 내 멋대로 써.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영영 회복할 기회가 없다면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영원토록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참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영영 회복할 기회가 없게 하지 않고 회복할 기회를 또 만들어 주세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별해서 바쳐놓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영영이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성별해서 바쳤어요. 근데 의도적으로건 비의도적으로건 팔아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나에게서 그 땅을 산 그 사람이, 이 땅이 내가 하나님께 성별해서 바쳐놓고 판 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알아놓고 샀는지 사놓고 나니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성별해서 바쳐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사느라고 돈 썼죠. 그리고 다시 성별해서 바치느라고 또 돈 내죠.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희년이 돌아올 때 그 이 땅을 되산 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팔아버린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해서 바친 땅을 산 사람은 이중적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이중적 희생을 줘. 속아서 샀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은혜로 갚아서 하나님께 다시 성별해서 바치는 희생을 바침으로써 그 땅을 또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로 되돌려줘. 그런 거죠. 그 제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대화해, 대회복을 위한 은총의 장치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참 이게 아름다운 제도죠. 진짜 아름다운 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제도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중적 손해를 통해서 대화해를 이루는 것이죠. 성별된 땅을 팔아버린 주인을 대신해서 물려주는 진정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하나님은 또 보너스를 주세요. 뭐냐면, 자, 성별된 땅을 나도 모르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성별된 땅이야. 근데 그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희년이 됐을 때 이 사람 앞으로 돌아가게 할 때, 이거를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 20%의 무르는 값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면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면제해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그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니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중 지불을 통한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미 성별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처음부터. 사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인 자신을 우리는 다시 어둠의 욕망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그 어둠의 욕망이 나를 마음대로 쓰도록 방치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팔아버림으로 영구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되는, 영구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내 자신과 내가 분리돼 버리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방치하면서 형벌을 자처하게 된 거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여기면서 살아온 결과 영원한 박탈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자기도 레위인처럼 성전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으니까 그 대신해서 이제 몸값을 내는 방식으로 자기를 헌신을 표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 그래서 몸값을 냈는데 몸값을 내놓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중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우리의 범죄를 향해서는 그 아들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되사오셨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 아들의 그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받으심으로 대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지위,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진정한 고엘, 이게 고엘 제도인데, 고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다 되사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우리들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조금 소소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결코 물을 수 없는 약속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 난 가축은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웃긴 거죠. 11조도 나 11조인데 이거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26절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성별해서 드리는 일은 불가하다. 만일에, 그러니까 이거 이미 하나님의 것 가지고 우리가 생색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구분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낼 수 없는 것이고, 만일에 가축을 성별해서 드렸는데요, 그게 부정한 가축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걸 물르는데, 내가 정한 값에 이 가축의 값이 있잖아요. 값의 20%를 더 지불하고 물러야 돼요. 예, 물을 뜻이 없으면 성별해서 바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짐승에 맞게 정해진 값에 팔아서 그 값을 그냥 드리면 되는 거죠. 그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성별해서 드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짐승의 낮은 값으로 그냥 팔아서 그 값이라도 드림으로 성별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지금. 또 학자들도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죠.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성별해서 바치는 것들 중에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는 조건으로 바쳐지는 게 있어요. 온전히 바쳐진다. 온전히.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온전히 바쳐진 것이죠.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친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에서 온전히 바친 것은 이제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나실인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서약 기간이 있어요. 지금 쭉 얘기하는 것도 다 서약 기간이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뭐가 있었어요? 서약 기간에서 내가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영영 물을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바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약속에 신실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가축일 수도 있고 기업으로 바칠 수도 있는데 조건 없이 온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9절이 이제 문제가 돼요.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정서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규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 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이에요. 이 바쳐진다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가장 명백하게 설명한 게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있죠. 우리 아마 아실 거예요. 아간. 하나님께서요 여리고를 공격하라고 하셨을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로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전부 다 불태우라 그랬어요. 전부 다 불태워요. 아말렉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말은 다 불태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의미에서, 죄를 없이 하는 의미에서 불살라 바치라고 그런 거죠. 전부 다 깨끗하게 바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거죠. 이미 하나님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것도 바쳐지지 않도록 아간이 몰래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훔쳐서 자기가 갖고 있었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것을 내가 그 약속을 어기고 내가 그것을 취하여 욕망이 들어가면 자기가 대신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케이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다 밭을 팔아서 바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의 일부를 감췄어요. 교회 앞에서는 전부 다 바쳤다고, 바쳐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미 바쳐진 거예요. 그거는 약속된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취함으로 바쳐졌는데 바쳐지지 않은 대신에 자기가 바쳐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온전히 바쳐진 존재가 됨으로써 자기가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속한 자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신 물러주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행하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우리가 스스로 무슨 의를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대단한 어떤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께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11조에 관한 말씀도 정확하게 그런 의미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하며 살 것인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11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 내 것을 잘 구분해서 써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인식하도록 해주는 게 11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속함, 이 두 가지를 레위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결국 약속과 언약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레위기는 질문이죠. 어떤 질문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성범 목사님 부임 설교 하셨는데 되게 재밌게 이렇게 참 유익하게 되게 좋았어요. 그날 참 말씀이 은혜로웠는데 그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가족반 코र्스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기는 구원이 뭐냐,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재밌었죠. 안 오셨죠? 수요예배 때 좀 열심히 와야 되겠어요. 저부터.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레위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이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셨던 뭐예요? 레위기의 정함과 부정함의 구분, 이걸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한 목마름과 그리움을 위한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온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를 끝없이 목마르게 갈망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곧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삶을 계속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르는 삶의 그 온전함을 향해서 계속 목말라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자기중심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에서 극단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에도 그게 이제 지난 26장 말씀이죠.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7배나 이런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했을 때에도 끝내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실 거죠. 그래서 결국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헌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약속에 대한 헌신이에요. 자, 우리의 헌신이냐? 약속에 대한 헌신이냐예요. 우리의 헌신 여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헌신이 우리의 삶이죠. 그 약속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온전히 담겨 있는 그 약속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지 우리의 헌신이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헌신 여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닫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딱 정초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 그 약속에 신실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약속을 알아가고 그 약속을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약속이 우리의 헌신을 기꺼이 이끌어낼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상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동시에 그 약속에 대한 헌신의 삶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 얼마나 풍부하게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늘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저희 자녀와의 관계 같아요. 저희 막둥이와의 관계. 제가 막둥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붙어 있는 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딱 가 있는 한 평화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 평화가. 근데 제 마음이 하나님께 약속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얘를 내가 이렇게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두가 불행해. 그걸 늘 느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예수양남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이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약속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너무 평안해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안 하면 이게 성도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막 내 헌신과 열심히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 이 불안해서 이거 못 살아요. 네, 그리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계속 저도 쪼개 되고, 또 우리 동역자들 보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막 살피게 되고 감시하게 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관련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에 붙어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